오늘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에 사무엘상 10장과 그 앞에 9장의 내용을 아울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다른 거 하기보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데에 의미를 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로 접어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왕 사울 왕의 등극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우는 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거부, 왕을 세우는 일을 거부하는 그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치,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강히 왕을 요청하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지파마다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 나오고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거기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기로 왕이 됩니다. 사실은 이미 9장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내정하시고 그를 사무엘과 만나게 하여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얘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걸 이제 공식화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은 전혀 이 일에 기대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죠. 그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오다가 사흘이나 걸려서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돌아가자 했는데 따라온 사환이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 만나서 갈 길을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그를 만나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자 사울은 놀랍니다. 자기네 집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작은 지파이고 자기 가문도 미약한 가문인데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네가 돌아가는 동안 3가지 징조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주장하신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미스바의 각 지파들을 모아 제비뽑기를 하여 사울이 왕이 됩니다. 9장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자신감이 묻어있고 우리 오늘 본 본문 10장 24절에도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특별한 점은 사울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결국 실패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극적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정치와 무슨 권세와 관련이 없는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를 다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역사의 주인공을 다윗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다윗 왕이 나올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남기지 않고 사울이 먼저 등극하여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야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 세워 고르고 고른 사람이 사울이었을 텐데 그는 왜 실패하게 하실까요?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신앙 현실로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실패와 불평과 비명과 원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현실이죠. 욥기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는 뒤로 가셔야 됩니다. 욥기 7장 17절 76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67페이지 욥기 7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번지하시며 순간마다 달려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잃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며 내가 범죄하였던 일을 주께 무슨 죄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공감되는 불평 아닌가요? 우리의 비명, 우리의 원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형통하고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인으로 살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기간, 모르고 살게 하시는 기간은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같은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는요. 소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적이 없고 매번 실패하고 매번 심판을 당하고 매번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 긴 기간을 하나님은 왜 놔두시는가? 왜 그 기간을 쓰시는가? 우리는 사울과 다윗, 이 두 왕, 이 사무엘서의 두 주인공 속에서 이 실패와 이 성공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서라는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아들을 낳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에는 그가 기도하여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절. 여기 이제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알다가도 모를 기도입니다. 권세자가 하루아침에 꺾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권세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잘 나가는 누구를 꺾어 무너뜨릴 수도 있고 예상 외의 누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대업을 이루게끔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불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윤리, 합리성이 여기서는 소용이 없는 것을,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큰, 바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란 다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창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세계를 질서와 원리 안에서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에 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넘어서고 계십니다. 물론 그 질서와 원리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요,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보다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성,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에게서 있었던 실패와 다윗에게서 있었던 승리가 창조의 통치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에게서는 지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나오고 다윗에게서는 세우시는 은혜와 부활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혼란스럽죠. 이럴 땐 이러시고 저럴 땐 저러시는 것 같고. 이게 둘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서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 신약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여기도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여기 나오는 사울은 방금 말씀드린 구약의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쯤은 이제 아시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의 회심으로 알려진 유명한 장면인데 바울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끼로 찍혀 고꾸라집니다. 그는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가장 큰 기독교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듯이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살기 등등하여 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기대 없이, 생각 없이 도끼에 찍혀 고꾸라지는 나무같이 땅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하자면 꺾으심과 무너뜨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죠.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전파할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바울은 세움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도로 우뚝 섭니다. 그 앞에 바울의 꺾임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성과 그 업적이 있습니다. 한 인생, 한 인물 안에서 이 두 사건이 일어난다는 데에서 우리는 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건 뭔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건 뭔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며. 그럼 그를 진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셔서 직접 사사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 근사하게 청빙되고 그랬어야 맞지 않나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바울은 준비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 모태로부터 택정된, 예정된 사람이랍니다. 그럼 그의 전반기 생애는 뭡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그의 전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바울 안에 있는 두 인생, 무너짐과 세움의 대조를 사무엘서에서는 사울과 다윗으로 나누어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복잡하고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부정적이고 구질구질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대강 아는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놈인, 바울도 나쁜 놈이었는데 사도가 된, 말하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의 이원 대립적인 그런 쉬운 판단에서 더 가야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 바울의 자기 고백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정신을 차리시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목회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는 내게 전하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전체로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미쳤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죄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이루게 하시니라. 영원하신 마음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기 위하여 그 앞을 놔두었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 아무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구원의 폭이 우리의 절망보다 크다. 실패보다 크다. 그렇게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의 전체 인생에 뭘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뭘 만들었는가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붙어 있는데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굉장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적대적 대척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기독교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죠? 배타적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됐는데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 동포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합니다. 안 믿겠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타 동포들에게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안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동정, 연민, 공감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 봤거든요. 자기가 바로 그 실수를 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는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면 내 동포들을 위하여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적이고 영적 전쟁의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었는데 뭐 이쯤 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되지 않습니다. 고함이 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대적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고함을 지르고 십자가 들고 나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부르며 불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데모하는, 그게 아니라 따뜻한 얼굴과 근사한 표정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서 계시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의 증언을 기억하시고 너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 가수 김창완 씨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연을 보지 마시고 거울을 보십시오. 요즘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하는 강연을 듣고 거기에 감동하고 그런 게 이제 각광받는 시대잖아요. 거기서도 물론 위로를 받고 어떤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위로와 반성과 용기의 샘은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래요. 강연을 보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맑은 샘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만은 위로가 없고 그것만큼 대단한 강연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인용해보죠. 어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인기 강사, 큰 교회는 온통 콘서트 무대처럼 꾸며놓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유튜브 스튜디오처럼 만들어 놓고 조명받으며 하는 무대 위의 신앙, 기독교 믿는다는 유명인의 강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데 희망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원망하고 부족하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하시며 사랑으로 묶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누려야죠.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 창립 19주년에 교회인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고 실천해야 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귀한 줄 아시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도전과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하려 할 것이 아니요 분내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말없이 서 있게 하옵소서. 갈보리 위에 십자가가 섰듯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